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때야지 되느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사실 와야지 되거든요. 그냥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뭐 동화 얘기 같네, 뭐 그냥 옛날 뭐 전설의 고향 뭐 옛날 뭐 그런 얘기 같네 이러면은 전혀 우리하고 이 응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볼 때 이게 정말 지금 내 옆에서 내 현장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이게 읽혀져야지 돼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어때서 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 상태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마귀 사단은 진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존재인지, 요 마귀는 궁극적으로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 와야지 되거든요. 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이거를 놓고서 볼 때에 진짜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떻겠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또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건지, 이제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제 읽혀져야지 이게 이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뭐 아무리 우리가 보고 아무리 암송을 한들 다 외운들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버리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편지를 받았다, 누가 나한테 글을 보냈다, 그러면은 그 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글을 보낸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 글을 보냈구나, 이 편지를 보냈구나.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편지는 보고 뭐 이게 뭐야 보는데 이 사람 마음을 전혀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거 뭐 편지 안 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크게 하나님과 나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인격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그런 그 은혜가 또 그런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치유돼야지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게 빈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빈 곳이 치유되는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는 내 자신의 집중. 자, 오늘은 이제 이 빈 곳을 치유하는 팀 사역. 내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한 7구절 정도를 가지고서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팀 사역도 한번 이제 해보세요. 새 가족들, 또 우리 뭐 이렇게 이제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자, 지금 이제 창세기 1, 2, 3장에서 한 7구절 정도 아주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 여기에서 진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나 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나, 야, 정말 사람이 어떤 게 사람이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진짜 너는 어떤 존재냐. 이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뭐 그 사람에게 이게 새 가족한테 딱 질문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뭐 마음에 뭐가 막 찡하게 오거나 이런 말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생각해봐도 뭐 별로 뭐 답이 잘 안 오고, 또 사실 단어 자체도 뭐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게 전혀 이렇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게 전혀 이렇게 안 와 닿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계속 질문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계속 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지 이게 조금씩 이게 파고 들어가고 영향이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진짜 우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이제 메시지를 들은 결과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뭐 지금도 그래서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예배 드리면서 다른 때는 그냥 뭐 멀쩡하게 눈 똘방똘방 하다가 말씀만 딱 시작하면 조는 사람. 근데 그게 몇 년을 그러잖아요. 그게 눈 떠지는데 몇 년이 걸려. 이게 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뭐 그렇구나, 아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고사하고, 일단 눈 떠지는데 몇 년이 걸려. 이게 그만큼 사단이 이걸 막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육신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말 조용하게, 그러면서 진실하게,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 사람에게 그래 이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도 하면서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 처음에는 답을 딱 안 줘도 돼요. 이 사람이 자꾸 생각할수록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우리 인간이 진짜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겠냐. 아니 우리가 그냥 맨날 뭐 먹고 뭐 잠자고 싸고 뭐 맨날 그러면은 아니 진짜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진짜 우리 사람하고, 이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 그 유일한 존재인데 뭐가 도대체 다른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근본적인 것을 놓고서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지 돼요. 거의 대부분요. 뭐 거의 대부분이야. 어쩌면 100%예요. 다 사람들 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뭐 이제 거기에 다 매여 있지. 이 영적인 거 이거를 뭐 아예 알지도 못하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자, 인생의 본질. 자, 너는 누구고 네 인생은 어떤 게 인생이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가장 뭐라고 해서 손에 들어오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은 나를 모르는 게 돼버리고 내 인생을 모르는 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자, 이건 언약의 본질. 뭐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안 따먹어야지 되지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네. 따먹었으니까 죄지. 그냥 그런 수준, 그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이 언약의 본질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이게 진짜 이 약속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주셨는지. 그게 정말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단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놈이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 약속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차 한 대도 없는 애한테 너 차 조심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차 조심하라는 차가 있고 차 때문에 위험하고 잘못하면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차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차 조심해라.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천사의 타락 사건이었고 요 마귀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 없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 인간이 영원히 받도록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지금 읽은 대로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요게 문제의 가장 본질 근원이거든요. 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바로 죽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귀한테 붙잡히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 다 오는데 그래서 전혀 아무 문제 없던 우리 인간이 그래서 문제 없는 성경이 5개 장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전혀 아무 문제 없어. 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그거 말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작이, 그 원인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 세 구절은 이제 복음의 본질인데, 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한번 이 의미도요, 정말 새 가족들, 또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아직 이제 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데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 이거 잘 풀어서 설명해 줘 보세요. 난 진짜 정말 복음 모를 때 난 이 단어 자체를 모르겠더라고. 이 단어 자체를 모르겠어, 이게. 나중에 이제 여자의 옷은 그런 거였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고 그게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또 그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야,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구나. 그게 정말 이 의미를 진짜로 알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게 막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뭔가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뭔가가 정말 비밀을 안 것 같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이야기한 대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를 탁 찾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 기쁨. 우리가 그런 거를, 복음을 하나씩 실제로 이 복음이 그게 우리에게 올 때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딱 온다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이거 딱 알고는 이게 진짜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게. 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자, 가죽옷. 이거는 이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거 아니면은 진짜 그 앞에서 바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언약을 어긴 이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딱 입으면 이제 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 입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의사들이 가운 입고 또 법관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선악과 따먹고, 만약에 진짜 이거 따먹어 버렸으면은 진짜 끝나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이걸 완전히 딱 지킨 거예요. 완전히 딱 막은 거예요. 그리고선 에덴 동산에서 딱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게 그게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서 진짜 중요한 거를 풀어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한번 전달해줘.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게 들어갔다. 사실은 복음을요. 사실 이것만 해도 복음 제대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또 볼수록 그 속에서 야,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잘 알아야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 외에도 또 뭐 중요한 것도 창세기 1, 2, 3장 또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정에 대한 부분도 찾을 수 있잖아요. 부부에 대한 부분도. 진짜 가정이 어떤 건지, 부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정말 또 에덴 동산은 또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은 요 7구절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면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깊이 우리 마음에 담는데 새기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응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우리 이제 이 새 가족과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자, 실제로 이 복음 메시지가 이게 이제 정리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거든요. 자, 이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되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정리됐어도 실제로 또 이게 딱 실감 나기까지는 또 이게 많은 또 거리가 있어요. 또 이게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진짜 정리되고 실제로 실감 나야지 그래야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한 처음에는 확신을 딱 심어주는 것이 확신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이나 복음 메시지를 자꾸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그냥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또 어느 조금 뭐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정말 다가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거는 계속 심을수록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고 실감이 나고 그리고 누려지고 그리고 계속 더 깊은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뭐 알면은 진짜 그것도 끝이죠. 그걸 자꾸 반복할수록 오히려 막 진짜 지루하고 지겹고 그렇죠. 근데 영적인 건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들어올수록 더 새롭고 더 이게 공감이 가고 아멘이 되고 이게 가슴에 더 깊이 이게 박히고 그럴수록 이게 내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을 만나면은 계속 반복해 주는 게 그게 좋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는 사람이 막 지식적인 반복이 되면은 상대방도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들려져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정말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면은 그게 반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복음 메시지가 내게 딱 확신 있게 실제로 내 실감 있게 이게 오면은
그러면 우리 이제 세 가족들이 여기에서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을 받게 돼요. 자, 실제로 이제 이 세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현장의 실제 문제는 사실은 딱 접하는 거는 육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자, 이거 놓고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갈등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네, 당장 이제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고, 이게 뭔가 저기 하면은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 잘못 뛰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갔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딱 현장에 가면은 가는 데마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딱 가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밖에 사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갖다 부딪히는 거는 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 뒤에, 이 문제 배후에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래 가서 보니까 뭐 병들은 거고, 뭐 사람 죽었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뭐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당장 그냥 그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항상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귀신을 먼저 쫓아내.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또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냥 병이 나. 타는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 귀신 들려서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게 통제 안 되는 그 애를 부모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제자들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서 귀신 쫓아내니까 애가 이제 정신이 멀쩡해지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하고만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왜 좀 못했습니까? 이제 또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세 가족들도 실제로 지금 당장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 건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원인이,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그거를 자꾸 알려줘야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가 오면은 또 이게 정신 문제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육신 문제 그 배후에는 가장 근원적인 거는 영적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문제하고 또 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문제는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다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어떤 거 한 가지 같은 한 가지만 뭐 딱 저기 하면은 금방 다 풀려지고 이럴 텐데, 이게 뭐 그냥 이게 뭐 이래도 뭐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그렇고, 또 저렇게 해봐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다 이리기 저리기 다 얽혀 있어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면은 이게 뭔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돼야지 되거든요. 그 사람 환경부터 가정의 배경부터 또 실제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부터 이게 모든 부분이 이게 다 이게 막 이리저리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은 이제 이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실제 이제 이 복음이 이 복음 속에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새 가족에게 이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도와주면은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그런 팀 사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요거를 잘 알려줘야지 돼요. 자,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에 이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마귀 사단의 역사, 그리고 죄 문제. 요거를 잘 알려줘야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다 오죠. 자, 요 근본 문제 3가지로 인해서 실제로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오고, 그리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요게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 삶의 문제가 이제 딱 이제 드러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아무리 가지고 붙잡고 늘어져도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니까. 뭐 잠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조금 뭐 잠깐 숨통 트이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더 심한 문제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뿌리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뿌리가.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뿌리를 해결해야지 돼. 이 근본 문제를.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3중직. 이제 요거를 이 새 가족이 진짜 알면은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새 가족들이 정말 이 문제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 알면은 돼요.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몸에 들어오니까 이게 폐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폐를 굳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곤란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호흡 되게 뭐 잘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거 이제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뭐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잡아버리면, 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호흡 어떻게 뭐 그냥 자동적으로 호흡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되거든. 그 근본을 해결해야지 되거든. 근데 이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거 아무리 뭐 어떻게 막 해보려고 그게 이제 다 임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 막 다급할 때는 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야죠. 당장 지금 뭐 호흡이 안 되는데 일단 산소 호흡기에 뭐 갖다 껴야지. 근데 그거는 이제 임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그 근원을 해결해야지. 나중에 그러면 근원 해결해 버리면은 호흡기 빼도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근본 문제를 알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면은 근원,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이게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 돼요. 근원적인 축복이 있다고 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축복.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거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구원의 축복, 이게 어떤 건지, 요게 우리 세 가족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뭐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그리고 우리 그 세 가족들 사역을 제일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도록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족과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과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되면 돼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과 딱 통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오고 만약에 그런 내 믿음이 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기도 속에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막 힘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통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 소통이 복음과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 가족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중간에 끼어 있느냐면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끼어 있거든요. 복음을 받았어도 실제로 상태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이게 뭔가 하나님과 탁 통하는 게 교제가 돼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들이 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래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을 알 것 같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렇게 탁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탁 밀려오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뭐 전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른 게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지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뭐로 주셨느냐면은 복음을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약에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줬다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뭘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과 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이게 다 통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새 가족들이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탁 느껴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고, 하나님은 내가 이런 거 알기를 그 진짜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이렇게 딱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 새 가족과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점점 영적인 깊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복음의 이제 깊은 맛을 점점 더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이거는요. 거기에서는 영적인 힘은 모든 걸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새 가족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 소원이 그 속에 다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자신의 빈 곳을 치유하는 그런 집중 속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팀 사역과 또 새가족, 또 개인 양육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